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는 이호연 선교사라고 합니다. 4년 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선교대회를 봄에 해서 봄과 여름 그 어간에 하다 보니까 계절이 그때는 이제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계절이었다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시원한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앞에 우이천에 밤에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찬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그거 자체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태국에서는 그런 시원한 바람을 참 남부에서 맡기가 어려운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국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강사실에서 있는데 권사님께서 떨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려요 그랬더니 집에 왔는데 뭐가 떨리냐고. 정말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저희 선교사들을 잘 맞아주신 영광교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사계절이 없고 그저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조금 오는 날, 비가 안 오는 날 항상 더운 곳이라서 사시사철 초록색이 우거진 곳입니다. 방문교회 성도분 중에 쿤찌압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집에 꽃과 화초, 사진에 보는 나무들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개 안 돼 보였는데 그게 하나 둘 늘어나더니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집 앞, 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팔겠다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길래 화초가 있길래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어떤 게 이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나무나 이런 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희한하게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주니까 얘네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화분도 더 사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갈아주게도 되고 비료도 사보게 되고 안 해보던 걸 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것도 참 행복한 생활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나 꽃, 화초들은 이렇게 물을 주면 정직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되게 매력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저는 매일 물을 줘야만 얘네들이 이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잘 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가 이제 시들시들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또 찌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열대 나무라고 해서 물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무는 그 꽃은 물을 주지 않아야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물을 끊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파란 싹이 나오면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신기했고 이게 나무처럼 비록 다양하긴 하지만 흙도 비료도 물도 알맞게 그 나무에 맞게만 해준다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선교도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좀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노래로도 많이 불렀죠. 노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잘 아시네요. 제 기억에 아마 이 노래와 이 말씀 구절이 가장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구절인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아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인 십자가를 택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불교의 나라인데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약 45년간 다니면서 포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드도 20년 이상 포교 생활을 했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얼마나 같이 있었죠? 40년이 아닌 고작 40일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40년간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선교하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선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알았고 목소리도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방법을 택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되어 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때에 맞는 선택이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대회에 함께 하신 16가정의 선교사님들, 이분들도 선교지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각각의 방법으로 증인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2008년 12월에 태국에 갔습니다. 요 앞자리에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태국에 간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내가 갖고 있는 아이 승아가 16개월이었습니다. 태국에 16개월 갈 때 간 아이가 지금 이렇게 중3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것을 보면 시간이 정말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만나는 분들이 이제 중후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1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지만 하나님은 상황마다 다양한 방법들로 이끄셨고 여전히 그렇게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태국의 남부 박무항과 팡하 그리고 푸켓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무항 지역은 2004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태국도 마찬가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사역을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이 방무한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저희 방무한교회 어린이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영광교회에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와디카.สวัสดีค่ะ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ค่ะสวัสดีค่ะ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ขอบคุณค่ะสวัสดีค่ะ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ขอบคุณครับสวัสดีค่ะ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ขอบคุณ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คุณ สวัสดีค่ะคริสตจักรบางม่วงนะคะ ขอ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คริสตจักรยงกวางนะคะ ในการครบรอบ 50 ปีนะคะในปีนี้นะคะ แล้วก็ขอบคุณคริสตจักรยงกวางและผู้ที่มีส่วนสนับสนุนทุกท่านนะคะ ที่มีส่วนซัพพอร์ตแล้วก็ดูแลคริสตจักรบางม่วงเสมอมานะคะทั้งสวัสดีทุกคนที่อยู่ในคริสตจักรยงกวางนะคะก็ในวันนี้นะคะก็ข้าพเจ้าก็อยาก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คริสตจักรยงกวางที่ครบรอบ 50 ปีนะคะแล้วก็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เติบโต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ยงกวางในการส่งมิชชันนารีออกไปในประเทศอื่นๆนะคะเพื่อที่เขาจะไป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ของ สวัสดีค่ะ ก่อนอื่นเลยนะคะ หนูก็ขอ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คริสตจักรยมกวางนะคะ ที่ได้ครบรอบ 50 ปีแล้ว ก็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ให้คริสตจักรยมกวางเติบโตและเกิดผลต่อไปนะคะ 네, 방무한교회를 대신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단기팀들이 오시면 성도님 가정들 이렇게 방문하시곤 합니다. 한 번은 한 팀이 방문하셔서 여느 때와 같이 성도 가정들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한 가정은 몇 해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방무한교회를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셨는데 문제는 그 남편분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들과 신방에도 매번 나중에라고 말씀만 하시던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지 않던 남편분이셨는데요. 단기팀에 방문한 그날 마침 그날 일을 가지 않으시고 집에 계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팀의 한 권사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송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 제안하셔서 그래요 같이 축복송을 한국말이긴 하지만 불러드리죠.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찬양 가운데 또 계획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께서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손을 잡으시고 눈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작은 몸짓이 그 남편분의 마음에 닿게 되었습니다. 가사도 알지 못하고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던 한번 안아드렸던 그 작은 몸짓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방에도 나오지 않던 분이 9주부터 열심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 몸짓 하나이지만 그 작은 몸짓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고집 부리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 끓이시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번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의외의 방법으로도 계속 일하시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를 태국에서 겪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가 심해도 이제 어떤 지역 간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금 이런 건 없었잖아요. 하지만 태국은 이 쌍문동에서 창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려면 동사무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갈 수 있을 정도로 통제가 심했던 기간도 있었고요. 통금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멈춰진 상황들은 선교사인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선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중심에는 몇 가지 중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역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삶에서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무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신 쿤 잔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신방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잘리 아잘리 하면서 이제 아잔이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통칭해서, 그러고 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제 성인 리를 해서 아잘리 하면 저를 이렇게 호칭하는데, 정말로 큰 소리로 멀리서부터 아잘리 하면서 저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또 앉으면 이렇게 말이 많으신지 몇 시간씩 얘기하던 정말 사랑이 많은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작년 말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가 저와 성도들에게는 참 큰 아픔이었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셨기에 감사했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런 장례를 대할 때마다 다시금 또 다짐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것, 태국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문 열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을 이야기할 그런 만남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희 가정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이 중심에 대해서, 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기도하면서 푸켓에서 주님은 문화를 통한 선교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작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아내인 조은미 선교사를 통해서 대학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통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BTS 잘 아시죠? 동남아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작년에 이 드라마가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차마 못 입지만 아이들이 저거를 입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동남아에서도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류라는 도구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그렇게 한류를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사실 이 한류라는 것이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기회가 주어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는 것,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푸켓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였고, 블레스 미니스트리 사역을 지난 8월 약 한 달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화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만남들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참으로 설레입니다. 저희가 만난 이들과 신뢰가 쌓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16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다 다른 국가에서 오셨고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선교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 형태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귀합니다. 저도 거기에 껴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함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아까 담임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예배, 화요일 개회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다음 주 주일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각 방마다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비전홀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각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만나면, 보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 잡으시고, 또 이 젊은 또 분들 많이 계시니까 가정들 많이 이 예배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녀들 데리고 세계 일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태국으로 오시면 제가 특별히 태국 마사지 기름을 목에다 발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양한 선교의 자리가 과연 선교사님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직장의 자리, 학교의 자리, 가정의 자리, 어딘가의 그 자리는 우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을 증인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는 실수가 아닌,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찾을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야만 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서 그 방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부터, 선교사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놓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사랑,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 주님의 그 방법으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메마르고 그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갈급하나이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주를 찬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며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주님의 기대하며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죄 있는 저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그 사랑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의 방법을 이 예배 안에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선교대회와 영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